오늘은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9편의 저자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시편의 흐름이 다윗의 시와 흡사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99편에서의 하나님의 노래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왜 노래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리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떤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떨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에 좌정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2절에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어떤 민족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영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의 거룩하심이로다. 그의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습니까? 성경에서의 이름은 인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피조물들에겐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드러내시고요.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속성은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때로는 무서움으로 착각하는데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무서움은 상대가 나를 해칠 것에 대한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위협이나 상대의 강한 힘이나 또 그가 나의 적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서움이죠. 근데 두려움은 무서움과 다른 이유는요. 상대가 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고 또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해를 입히지 않을지라도 그 자체가 내게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인 피조물은 그 앞에 설 때 모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게 거룩이고요. 또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자신도 거룩해지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내 자신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워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에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능력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인간 왕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힘으로 다스립니다. 지배, 그리고 백성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발을 올려놓는 곳인데요. 그것은 모든 신하들이 그 발을 보고 다 엎드리는 겁니다. 낮아짐,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겸손함, 우리의 낮아짐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치켜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입니다. 6절에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입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과 아론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심에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대상이 하나님이죠. 간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내려주셨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견고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잘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쏟았다 엎었다 또 오늘 또 믿음으로 살다가 내일 또 엎었다, 믿음이 성장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줘서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날마다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므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때마다 그들을 정죄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광야에서 다 죽고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투성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잘못을 징계는 하셨으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3번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랍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그저 종교 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서의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늘 가까이 하며 또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